한국교회의 영성운동 가운데 아버지학교 운동이 생겨난 게 참 다행이다 그나마. 또 지금은 그 아버지학교 그 운동도 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잠깐 멈칫한 것 같아요. 하지만 개교회 안에서 아버지학교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들을 다시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정교회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몇 가지 사명들이 있어요. 복음 전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회,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을 살리고 돕는 그런 사역을 저는 우리 유정교회가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정교회 가운데 아픔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또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며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데 우리 유정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비전을 제가 확실하게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랑 하나하나 펼쳐나갈 터인데, 특별히 오늘 남선교회 헌신예배를 통해서 이런 비전의 첫 번째 그 시작을 좀 펼쳐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은 아버지 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요, 우리 6장 1절 말씀 좀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무슨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한 바알레 유다에 방치되고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가장 먼저 했어요. 모든 사람이 어떤 직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한 일을 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에 취임해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렇게 옮기는 일을 했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찬반, 불통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지도자가 무엇을 우선순위에다가 놓고 있느냐를 첫 번째 하는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나중에도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멋있는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그러지 못한 운막 속에 있다. 이래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그러고 보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이 법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바알레 유다예요. 바알레 유다.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바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유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유다 땅에 있는 바알의 집 이런 개념이에요. 바알이랑 하나님이랑 사실 상관없는, 전혀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이름인데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정치적으로 불안정해 있기 때문에 이 법궤가 바알레 유다에 있는 거예요. 이 바알레 유다는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첫 목회를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이라는 데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소수면 시종마을이에요. 제가 목회했던 고말이라는 그런 지역은 정시성들이 집성촌이야. 한 70가구 정도 정시성들이 있고 그 옆 동네는 허시성들이 있고 그 개울 건너 동네는 지시성들만 그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시종마을이다 보니까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니에요. 무척 어려웠어요. 근데 특별히 이 개울 건너에 있는 마을을, 지시들이 사는 그 마을을 부처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네 이름이 부처골. 그 이름 들으면 딱 각이 나오죠. 견적이 나오죠. 산을 믿는 사람, 고마리에는 산을 섬기는 사람,
또 나무를 섬기는 사람, 우물을 섬기는 사람, 될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특별히 지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뭐 절에를 다니는 건지 다 동네 이름이 부처꼴이야. 그 동네에서 쌍둥이 아이들 2명이 이렇게 나왔는데 차를 가지고 이렇게 동네에 들어가서 애들 태우러 오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눈으로 뭔 사람이야? 왜 애들 데려가는 거야? 뭐 이런 눈으로 제가 좀 부담스럽게 차를 세우고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부처꼴. 오늘 이 바알레 유다가 이런 개념이에요. 유다 땅에 있는데 그 지역은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분위기가 남아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바알레 유다에 방치되고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행합니다. 이거 박수 쳐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모셔오는 게 아니라 1절에 보니까 뽑은 사람 3만 명을 보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멋있게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뭐 이러잖아요. 우리 조카놈이 군대 갔다가 뭐 어쨌든 아직까지 집에 못 돌아왔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군대에서 장례를 대전에 있는 현충원에 이렇게 묻혔는데 장례를 치를 때 그 부모의 그 마음을 이 군대들 의장대가 뭐 이렇게 진행해주는 이거 보면서 이 부모님들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뭐 조총도 쏘고 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3년, 4년 이렇게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때 일을 생각하면 이 가슴이 이렇게 뭉클한데 어쨌든 다윗 왕이 뽑은 사람 몇만 명을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4절부터 읽어야겠네요.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우유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군대만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군합대를 동원한 그런 거예요. 재금으로 수금으로 비파와 또 수금으로. 야, 또 3절에 보니까 더 다윗을 칭찬하고 싶은 말씀이 나와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최신식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 잣나무를 가지고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들을 행합니다. 야, 한번 종합해 볼게요. 3만 명의 군대를 보냈고 새 수레를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 군악대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들을 했어요. 참 잘했죠? 박수 받아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6절에 생각지도 않게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아미나답의 집으로부터 법궤를 예루살렘에 잘 가지고 오다가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이 소들이 앞에서 끌고 가던 소들이 이 뭐 때문에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는데 악기 소리에 놀랐는지 뭐 징 소리에 놀랐는지 나팔 소리에 놀랐는지 놀라가지고 펄쩍펄쩍 이 소가 뒤로 펄쩍 뜁니다. 그러니까 소가 끌고 있는 수레 위에 실렸던 법궤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우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우사가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입니다.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니까 그걸 떨어지지 못하도록 손을 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절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의 곁에서 죽으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로 법궤를 모셔오는데 그냥 가가지고 몰래 모셔왔던 게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로 군대를 동원하고 또 군악대를 동원하고 세수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오는데 생각지도 않게 사고가 발생을 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술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손 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사라는 충직한 부하가 손을 댔다가 아끼는 그 부하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사고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우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다윗이 겁이 납니다. 그래서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의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덜컥 겁이 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요거를 어디다가 맡겨놨냐 하면 10절 말씀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예루살렘 성으로 그거를 모셔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이것을 맡겨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거룩한 마음을 품은 것이 무엇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도 하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생각지도 않았던 복병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왜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우리는 물어야만 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윗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것 영적인 의미 두 가지를 꼭 붙들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마음은 뜨거웠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하면 최선이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왔던 거예요. 모셔왔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하나님의 법궤는 사실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 민수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에 있는 말씀, 민수기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셔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쭉 해오면서 그렇게 읽기 어렵다라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 야, 이거 진짜 읽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데 잘 따라오신 7, 8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잘 읽어오셨고요. 잘 읽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식대로 해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모으는 일들을 아론의 자손들이 합니다. 여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강대상 옮기는 것, 헌금 성찬상 옮기는 것, 성찬
기구 옮기고 이러는 것, 이거 누가 하냐면 아론의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또 옮길 때 이것을 그냥 뭐 이렇게 차로 옮기고 트럭으로 옮기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고앗 자손들이 이것을 옮기도록 고앗 자손들이 이 일을 해야 돼요. 또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어깨에 맬 것이니라. 그런데 지금 다윗은 바알레 유다에 방치되고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참 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옮겼어요?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왔던 거예요. 지금 무엇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긴 게 아니에요. 수레에다가 옮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또 이 오늘 죽은 우사가 고앗 자손이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고앗 자손이 아닌 사람이 수레가 넘어간다고 그것에 손을 대었어요. 물론 우사가 잘한 일이에요. 저 같았어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보다 먼저 사람의 계획이, 사람의 열심이 앞서갔던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동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었을 때, 우리가 옮기는 일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왜 우사가 죽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열심이 앞서갔구나. 우리 사랑하는 유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행할 때 기양하는 일을 마치고 나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는 일들이 멈춰진 그때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왜 우사가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오베데돔이 법궤를 덜컥 떠맡게 되었어요. 근데 오베데돔이 덜컥 이 법궤를 떠맡은 게 원해가지고 자원하여서 법궤를 떠맡은 게 아니에요. 오벳에돔이라는 이 말의 뜻은 에돔 사람, 그러니까 오벳에돔, 에돔의 종,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성분들 이야기할 때 뭐 요즘은 일하시는 분들 뭐 아줌마 이렇게 안 부르더라고요. 무슨 여사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집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도 여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전에는 집에서 일하시는 분 부를 때 어떻게 불렸냐면 뭐 조치원댁, 뭐 수원댁, 뭐 평창댁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오벳에돔, 에돔의 종, 에돔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오벳에돔은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또 다윗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일부러 험한 일을 시켜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조심스러운 그런 표현인데, 제가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동안에 기숙사에 그 관리부장이라고 뭐 소소한 그런 일들을 맡아서 행하는 관리부장을 맡았어요. 근데 관리부장을 하는데 기숙사에 뭐 화장실 청소하고 식당 청소하고 이러는 아르바이트를 제가 이렇게 누구 이렇게 시키고 근로장학금 이래 가지고 한 달에 뭐 7만 원씩인가 뭐 이렇게 주는 일들을 제 권한 안에서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평창에서 와가지고 공부하는 후배 하나가 있었어요. 나보다는 저보다 한 살인가 많은 검정고시로 신학교 온 후배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제가 일부러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화장실에 누가 그러니까 뭐 하여튼 설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변기에 놓지 않고 지저분하게. 그러니까 제가 책임자잖아요. 우리 신한철 권사님 책임자예요? 그럼 이 일 직접 하시나요? 신한철 권사님은 책임감이 있어서 직접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힘든 그런 거예요. 근데 마침 평창 그 후배가 그 알바하는 그 후배가 딱 나타난 거예요. 눈에 딱 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리 오라고, 이거 좀 치우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힘든 걸 어쨌든 그 후배가 치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한 20년, 30년 지났는데 이 후배가 단양지방 감리사가 됐어 지금은. 그러니까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그 선배, 내가 물어볼 게 있다고. 그때 왜 선배 그 일 나한테 시켰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다윗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떠오르는 사건이, 그때 그 화장실 그 지저분한 거, 그 선배가 그 후배가 눈에 보여가지고, 또 나는 후배라고, 또 학번이 저는 89학번이고 그 후배는 93학번이야. 학번이 4학번 5학번이면 높은 거거든요. 이거 해 이랬더니만 말없이 했는데 되게 불편했나 봐요. 30년이 지났는데 그거 왜 나한테 시켰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오베데돔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사가 죽은 이 사건인데 어느 누구도 다윗 왕도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모셔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우사가 오베데돔이 덜컥 하나님의 법궤를 또 맡게 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억지로 재수없게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어요. 억지로, 재수없게, 운 나쁘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거 조금 이따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을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베데돔은 억지로 졸지에 갑자기 하나님의 법궤를 떠맡게 된 아주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오베데돔과 오베데돔의 집안에 복을 주십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확인하면 돼요. 역대상 26장의 말씀, 우리가 지지난번에 역대상 말씀 읽었잖아요. 역대상 26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페이지를 648페이지 역대상 26장 4절.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리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여기 보면 오베데돔의 자손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자손들이 그냥 성경에 이름 나왔다 그것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가 된 게 아버지가 교회 충성해가지고 복받았다, 아버지 덕에 잘됐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7절에 또 8절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능력이 있는 자이니 8절에는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들이 몇 명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복을 받은 게 아버지 덕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 덕에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그 자손들이 자녀손들이 복을 받는데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백성 조상의 그 가문을 다스리는 자 지휘자들이 으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으뜸이 된 게 그냥 뭐 아버지 후광으로 된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이 출중하고 직무를 잘 감당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 오베데돔이 믿음으로 감당했더니 그 자손들이 이렇게 복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오늘날 시대도 있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역사가 300년이 채 안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통계학이라는 게 이제 발달이 돼 있는데,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사람의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이 미국을 움직이는 훌륭한 사람들의 그 가문인데, 그 자손들이 미국의 통계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가문을 샘플 삼아가지고 많은 것들을 연구를 합니다.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들어갔을 때 조나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기도하면서 신혼 살림을 오두막집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지금 3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조나단 에드워드와 사라가 살았던 그 오두막집 앞에는 관광지인데 이런 글귀가 씌어져 있다 그래요. 이 집은 작은 집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의 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사라 사이에서 그 자손이 1394명의 자손이 나왔다 그래요. 그 중에는 대학 교수가 65명, 3명이 상원의원, 2명이 주지사, 1명의 부통령, 30명의 판사, 102명의 변호사, 56명의 외과의사, 75명의 군대 장교, 100여 명의 목회자와 선교사가 배출된 믿음의 가문이에요. 여러분들의 가문은 어떠한가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던 맥스 주크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랑 비슷한 시기에 신대륙에 들어왔던, 그런데 이 맥스 주크는 비슷한 시기에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이 신대륙에 왔는데 그 뭐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엄마가 누군지 모르는 집에서 태어난 애들이니까 맥스 주크를 쭉 조사해 봤더니만 그 자손이 506명이라 그래요. 근데 그 중에 310명이 거지로 살았고 150명은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70명은 살인형을 받았고 사형에 처한 사람이 109명, 또 3분의 1이 정신병을 앓았으며 절반 이상이 문맹자, 마약사범,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의 길을 걸었다 그래요. 똑같은 시대에 똑같이 미지 땅 신대륙에 들어왔는데 어느 집안은 미국을 움직이는 가문이 되었고 한 집은 사회에 폐를 끼치는, 해악을 끼치는 그런 집안으로 전락을 했어요.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아버지에게,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맥스 주크의 자녀손들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데돔은 억지로 맡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오베데돔과 그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다윗도 이제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것을 주저했는데 마침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있는 동안에 별일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법궤는 세수레로 옮기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루살렘에 모셔올 때 처음 6걸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6걸음을 걷습니다. 오늘 말씀 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장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조금 전이랑 달라졌죠? 조금 전엔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메고 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깨에 맸어요. 고앗 자손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6걸음을 걸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떨어지는 발걸음을 봤는데 별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13절 이어서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 떼었는데 기뻐가지고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14절에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유명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춤을 추는데 허리춤이 내려가가지고 바지가 헐렁 내려오는데도 그거 다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덩실 춥니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기쁨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상황들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 좀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말씀. 로마서 16장에 보면 1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 16장에는 다윗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1절부터 끝까지 쭉 나와요. 다윗이 복음 전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13절에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근데 바울은 그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흡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맡겼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만난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내 어머니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루포는 도대체 누구야? 루포의 어머니는 도대체 누구란 말이야?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야,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의 이름은 루포예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억지로 졸지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재수없게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재수없게 십자가 졌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기를 위해서 헌신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는데 거기에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기록만 있고 그 이해는 나오질 않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졸지에 십자가를 지었어. 아우 재수 없어. 이렇게 자기가 당한 일을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구세주였던 거예요. 이 일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유정교회 온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가 오늘 오베데돔이 가장이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가장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헌신하였을 때 그와 그의 집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받은 그런 것처럼 우리 유정교회 남선교회 회원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가정, 가족, 가문을 믿음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유정교회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기둥처럼 쓰임받는 우리 남선교회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